우리가 전도할 때에 교회 다니세요? 네, 다닙니다. 아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한수만 교회요. 이런 질문들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세요? 다닙니다. 그랬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중생의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부담스럽죠. 사울처럼 격격한 변화가 있는 분들은, 간증이 있는 분들은 부담스럽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자,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죽음이라고 했는데 아직 내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떤 이들은 네, 비록 죄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죠. 복잡해요,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답변하시는 분들은 구원파 이단에 넘어갈 확률이 지극히 높은 분들입니다. 예전에요, 대전극동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교회 집사 이상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이가 19%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는 이는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한 것은요,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또 구원의 단계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따라할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네, 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칭의를 살펴보게 되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칭의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초청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도하심에,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0장,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냥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한데요, 이 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했을 때, 자,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만 아는데요,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왕으로 이제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주인도, 내 시간의 주인도, 내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그걸 초청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단순히 나를 예수님께서 천국 데려가실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칭의가 일어납니다. 칭의는요, 로마 법정에서 사용되던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죄라고 판결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상 참작에서 판사가 무죄, 기각이라고 하는 순간 석방이 되는 것.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대심판장이신 법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또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잘 지킨 것처럼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잘 지킨 것처럼 너무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 어이롭다 칭해 주시는 것, 어이로운 것처럼 덮어주시고 칭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외적으로 칭의가 이루어지고 내적으로는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 거듭나는 것, 성도들이 변화된 생활의 시작,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언제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영적 나이는 몇 살이나 됩니까? 교회 다닌 신앙 연수와 내 영적 나이는 같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 신앙 연수와 나의 영적 나이는 다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가 일어났을 때, 중생했을 때, 그때부터 내 영적 나이는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단계별 말씀 양육 1단계 신앙 기초반을 통해서 또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칭의가 이루어지죠. 내적으로는 중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부터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는 단계, 칭의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몰라요. 내가 언제 칭의가 이루어졌는지, 내가 언제 중생이 이루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화는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도 성화의 과정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화의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합니까? 오늘 저녁에 죽어도 다 천국 가신다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오늘 저녁엔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접근 만기가 되지 않았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죠. 만약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물병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생명이 있는 새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을 가지고 날아가는, 중력을 이기고 날아가는 새를 딱 죽였습니다. 총을 쏴서. 그러면 새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생명이 끊어졌을 때 떨어집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죄의 중력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오늘 우리들의 죄로 유혹하는 죄의 중력, 죄의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끌려다니면 끌려갈수록 더 세게 나를 잡아당겨서 나에게 죄가 크면 클수록, 또 죄질이 나쁘면 나쁠수록 나는 구원받지 못해.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힘이 세면 셀수록 나는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의 불이 꺼지게 되면 이제 내가 죄가 끌어당기는 힘보다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오늘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생각이 사그라들면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장악하는 순간 나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됨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또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면 점점 쓰러지는 횟수가 적어지는 것,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적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라고 하면 저 사람은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신앙이 성숙했다, 많이 성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쓰러졌다고, 두 번 쓰러졌다고, 세 번 쓰러졌다고 나는 아니야, 나는 구원받지 못해, 나는 끝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되느냐, 두렵고 자꾸만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무 싱거워요. 그래서 거기에다 꼭 플러스 알파,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아멘 하십시오. 알파가 부족하니까 자꾸만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천주교처럼, 아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꾸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뭔가가 더 필요하다, 믿음으로만 부족하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자꾸만 복음에다가요 뭔가를 첨가하고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믿음에다 뭘 덧붙여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켜야 된다, 7가지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배에 잘 빠지고 봉사 못하고요, 세상 앞에 쓰러지고 또 우리가 술 담배 앞에서, 거룩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율법주의 이단들에게 알파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 하늘나라 상급일 뿐이에요. 자, 한 번 구원받은 이들은 죄를 범한다라고 할지라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인 정의입니다. 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용어로 성도들의 견인교리라고 그럽니다. 따라해 볼까요? 견인교리. 견인교리. 차가 고장나면 어떤 차가 오죠? 견인차가 옵니다. 그래서 집까지 또 끌고 가죠. 아니면 정비를 해서 집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고장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차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 아니면 징계, 매를 대서라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떤 이들처럼 자꾸 교만하고 고집 부리면요, 하나님께서 아예 일찍 데려가 버리십니다. 왜요? 죄 짓지 말라고, 잃어버리기 싫어서, 지옥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찍 매를 대서라도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자, 정말 그런지 히브리서 13장 5절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연이어서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또 연약하여서 제 앞에 쓰러질지라도 또 내일 자빠질지라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명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이사갈과 서불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갓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에서 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제 말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반문하게 됩니다. 목사님,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구절들이 몇 개 보이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얼핏 보면 구원받은 신자들이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고 지옥 가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이제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섬김이 없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멸하는 불, 태워버리는 불은요, 지옥불이 아닙니다.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과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은 전적으로 차이가 있고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멸하는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를 태우신다 그랬죠. 어떤 이들은요,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은으로, 금으로, 정금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때 어떤 이들은 정말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창피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을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상급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는데 이것은 지옥불이 아니라 바로 소멸하는 불, 상급을 나타내는 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상 받기를 힘써야 될 것을 당부하는 구절들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은혜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자들이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요, 이 사람들은 가짜였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 구원받았다가 낙오한 자들은 처음부터 가짜였다, 입술로만 고백했지 진짜 배교는 없다 라고 얘기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만 고백했던 것이지 마음 가운데 진짜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셔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누구냐? 알미니안인데요. 구원받았다고 죄 지으면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은 이 알미니안주의, 이단 시비의 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은혜에서 탈락한 자들을 많은 이들, 일반적으로는 성숙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왜요? 히브리서는 지금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핵심 메시지가 성숙입니다. 성숙,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혁신이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느냐,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귀환하자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가 훨씬 낫다. 이제 제발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지 말고 이제는 젖만 먹지 말고 이제는 좀 성숙해 다오라는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는 징징거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큰 청년이 알아서 못할 때에 야, 너 집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 다 큰 자녀가 말 듣지 않고 속썩이면 집 나가, 이런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의 성경 구절들 가운데에도 보게 되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해서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경우에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천국 가기는 털렸다라고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구절은 구원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그 앞절인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요, 자,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에 운동회에서 1, 2, 3등 상이 다른 것처럼 마지막에 상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라는 구절이 바로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서 탈락한다라는 구절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까? 받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보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성경 구절에 보니까 구원은 받았다, 또 받아가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우리 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죽음도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의 죽음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죄를 범하면 죽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아직 육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저 아내 때문에, 저 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습니다. 남의 탓을 하죠. 이때 혼이 죽은 거예요. 인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원 930살에 아담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구원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의 구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혼의 구원은요, 인격의 회복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격의 회복은 언제 잘 이루어진다고요? 사역에 동참할 때 서로 부딪혀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점점 이제는 모난 돌들이 둥글둥글해지고 우리가 베냐민처럼 인격 성숙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육의 구원,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구원을 이미 받았고 또 현재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요, 또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까지도 새롭게 부활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회를 예전에는 잘 다녔어요. 우리 중고등부 때 친구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정말 청년 때 함께 잘 다녔습니다. 또 청장년 시절 함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찬양단도 하고요, 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네요. 자, 그런 분들은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을 받습니까? 같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 분들 구원을 받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비록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교제는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요, 때때로 죄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달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지 않을 때, 또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번 관계를 맺으면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에 아버지와의 교제는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교제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부자 관계에는 끊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도 부모님이 잔소리하니까 사춘기 자녀가 이제 저는 집을 나가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갈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떼면 이름이 없나요? 이름은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확신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동안 임신한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의사가 임신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라고 진단해 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가기 전까지 나는 아이가 있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내가 모른다고 내 뱃속에 아이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나 모를 때에는 아기를 내가 가졌다는 기쁨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기쁨은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누가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단을 발 아래 밟고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신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 신부는요 금식도 많이 하고요 열심히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스스로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를 때리기도 하였고요, 무릎으로 돌계단을 걸어가면서 나쁜 생각이 날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늘 자기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는 또 천국 가지를 못해,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 플러스 알파,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날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말 안 들으면 우리 엄마가 언제 날 다리 밑에 갖다 버릴지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잘 누리고 또 구원의 확신을 잘 유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또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원의 단계는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화죠. 이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들은 산채로 변화를 받게 되고요, 죽은 자들은 몸이 다시 살아나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또 쾌락의 즐거움을 다 묻어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조인 모라비안 교도들도 오직 믿음으로, 독일 경건주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믿음 하다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행위 필요 없어, 이렇게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단들이 뭐예요? 구원파 같은, 이제 막 살아도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함이 왜 필요하느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행함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소매라는 불로 우리를 달아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은 받지만은 우리 성도들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분명히 상급은 다릅니다. 이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분명히 얘기했고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검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요, 어떤 이들은 엄면류관으로, 또 어떤 이들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처럼 아주 창피한 책망받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화의 가정 가운데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된 예수님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